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났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사 말씀이 아멘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놀라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동산에 살던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셨던 모든 권세를 마귀한테 내주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에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가 오셔서 사탄을 멸하고 여자의 후손들을 구원해 줄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누려야만 하는데 그것을 다 쏟아버린 사람들이 죽음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그 자기가 지은 값을 죄의 값을 치르고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값을 치를 수 없는 그 비싼 값을 치르고 사람들을 구원하여 영생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요셉이 총리였을 때는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요셉이 죽고 세월이 흐르자 이집트 사람들은 야곱의 자손들을 노예로 삼아서 심한 노동을 시키게 되었고 고통 가운데 살던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받았던 가나안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의 손에 들려 바로에게 가게 하셨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앙을 내리자 바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음을 알고 모세를 불러서 네 백성을 데리고 빨리 이집트를 떠나라고 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인도하여 광야 교회로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여호수아의 인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간 12지파는 제비를 뽑아서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사사 시대가 지나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 약속받은 백성의 왕이 되었고,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복을 온전히 누리는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나라는 둘로 나눠졌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랑하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그 사람들의 삶은 날마다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외세의 핍박에서 구원해 주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콧대 높았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던 것은 이제는 자기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자기들의 힘으로는 참된 평안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음을 깨닫고, 그때야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 주셨고,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메시아는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면 참 평안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능력을 가지신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약속을 해 주시고, 이사야 1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이새의 뿌리에서 오셔서 다윗의 왕위를 차지할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한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메시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것을 가르쳐 주셨고, 미가 5장 2절에서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주셨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되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신약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요? 그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해 주셨는데, 선지자의 예언이 선지자들이 한 얘기를 귀로는 들었지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하고 흘러버리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는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고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믿는 사람에게 메시아의 소식이 더 구체적으로 전해졌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다윗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영혼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한 양궁내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초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란노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37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고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을 했다. 그리고 오늘 45절에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무슨 복이요? 메시아를 만나는 복. 무슨 복이요? 메시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이 임하게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하는 은혜를 누리고 메시아를 품에 안고 기뻐하였으며 만세에 이르러
마리아를 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게 되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피로 값주시고 사랑한 자를 사셔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예수님께서는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 역시 믿는 사람이 마리아처럼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그 사람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온양교회 성도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고백하는 성도가 첫째로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부활의 믿음이 되어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인정하는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가운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보고 왜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5절 6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하였다. 그 말씀은 그들의 삶이 말씀 안에 살았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고 하는 증거는 그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줬고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보면 사가랴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의 삶이
말씀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요 그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에 오셨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의인을 불러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처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도 의인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부활의 신앙을 사는 사람 역시 의인인데,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 첫 번째로 기록된 사람이 엘리사벳입니다. 곧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한 첫 번째 사람으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한 걸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 사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더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그 믿음을 지켜가도록 돕기 위하여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심으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주님 맞을 준비 잘했다 칭찬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경건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요.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경건한 사람 시므온이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의 아기를 데리고 오거늘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이리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시몬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줬고,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전에 갔다가 메시아를 만나서 메시아를 통하여 주시는 기쁨을 평안을 누리게 되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경건한 사람이 메시아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성도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는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생명을 약속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 경건한 사람이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고 그 사람이 메시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경건한 사람이 그 경건한 삶을 지켜가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가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며 섬기는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임을 누가복음 2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여기 항상 두고 내 눈과 내 귀를 여기 두어서 여기서 하는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후로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안나라는 선지자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또 아셀 지파 바누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안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다가 3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 그가 누구요? 메시아에 대해서 말했다. 그러면 안나가 메시아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도 역시 메시아를 어쨌다? 기다렸다는 거죠.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삶의 증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기를 큰 기쁨으로 하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섬기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놀랍고도 큰데요. 말라기 3장을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름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사람을 구별한다 그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특별한 소유를 삼고 하나님께서 아껴주시겠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는 성도는 너나 없이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놓인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근데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야 됨을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호적에 올라갔다가 지워질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놓인 생명책에 올라갔다 지워져 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았는데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때 가능함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네 기도를, 네 예배를 내가 받았다. 네가 나를 섬긴 줄 안다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놓인 생명책에 이름을 끝까지 기록해 주시고 특별한 소유 삼으시고 아끼시고 귀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항상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다시 오실 주님께서 위에서 불러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온양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경건한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심으로 메시아께서 오셔서 주실 모든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부활의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메시아를 통하여 주시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